이거는 모자이크가 아니잖아. 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비잔틴 모자이크 가마 속에 막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색칠해서 이건 아닌데 근데 God bless our home 이렇게 써 있어. 세라믹. 이거 굽는 거죠? 세라믹은 다 이야, 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예, 흙 항아리에다 이렇게 다 하나 붙였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거울도 이렇게, 야, 비잔틴 하죠. 아, 이야. 어이구. 다양하게 비잔틴 양식으로 돌을 하나하나 꼭 우리 자갯장 같은 스타일이네요. 여기는 자갯장. 아, 예술입니다. 예술.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인데 요르단에 그래도 이쪽은 느보산 근처에 5분 거리에 있는 산지 지역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트리도 장식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다닌다고 합니다. 요르단에 주를 믿는 이들이 있네요. 선지들 가운데 양탄자네요.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었군요. 페트라 모습이에요. 페트라. 여성들 좋아하는 여기 금은 보석들을 담아놓는 그 모습. 귀금속들입니다. 반지들. 접시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쁘게. 요르단의 수공업. 머드팩도 있습니다. 머드팩. 저기 여자 목사님들 여기 머드팩 있는데. 페트라. 목사님 저쪽에 여성분들 좋아하는 머드팩 있네요. 아, 그래요? 이쪽으로. 네. 목사님들 오라고 하십시오. 네. 네, 요르단에 이렇게 좋은 물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용품도 있나 본데. 이야, 어떻게 된대요 이 가격대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여기를 지배했던 게 오스만 정부였거든요. 오스만 정부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케락에서 그 무슬림들하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거처할 때를 너희들이 좀 골라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요, 케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스만 정부에서 보니까 예전에 여기가 마다바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그 마을이었거든요. 여기가 6세기 7세기까지만 해도,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기독교 그 마을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번성했던 도시였는데 8세기경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8세기경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여기 전체적인 그 요르단이 8세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유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기 기독교 마을도 그때 무너지면서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방치했던 이제 그 마을이 돼 버렸는데 1880년 경에 케락에 있던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슬림들하고 분쟁을 하면서 이제 오스만 정부에게, 그 당시에 이 땅을 지배했던 게 오스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게 우리가 거주할 마을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스만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게 쭉 보니까 이제 예전에 기독교 마을이 바로 마다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마다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거기서 거주를 해라 라고 이제 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이슬람 그 오스만 정부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은 집이라든지 뭐 거주지, 학교 이런 것은 너희들이 아무 곳이나 가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예배할 교회는 예전에 있던 교회터를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케락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마다바로 이주하면서 이제 마을도 짓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거주할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교회터를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굴을 하면서 발견된 게 저희가 지금 이제 가서 보실 모자이크 그 지도가 교회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896년경에 발견됐고요. 그 모자이크는 6세기경 한 550년이나 560년경에 만들었던 이제 모자이크 지도를 1896년경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마을들이 이제 재건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왔고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마을이지만 그 모스크가 더 많아요, 사실. 더 많고 인구 비율도 사실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마을로 시작했다가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 소수 이제 아무래도 종교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살기가 조금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미국이라든지 이제 그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요. 그 빈자리를 보십시오. 오른쪽에도 모스크 있죠? 다 앞에 다 모스크예요. 기독교 마을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오냐? 이슬람,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 마을이지만 무슬림들이 더 많고 퍼센트가 더 많고요. 50%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더 많고 힘도 더, 영향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교회보다도 그 모스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어떤 2000년부터 계속 교회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그 12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고, 요 지역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이제 사도 중에 한 명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저희가 가야 될 마다바 성 조지 교회입니다. 여기는 현재 정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교회에서.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뭐 정교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 또 김 반장님 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교회, 뭐 서로마, 동로마, 그리고 저 분리된 거 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우리 반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쫙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기독교 마을이 됐고, 기독교 마을이지만 사실 무슬림들이 더 많아요. 전체 한 여기가 인구가 그때 한 2015년 그때 총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여기가 18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한 19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19만 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9번째 정도 도시가 돼요. 여기가 요르단의 12개의 행정도시 중에요 9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독교 마을 중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기독교 마을이지만 50% 이상이 무슬림들이고, 다 여기 여자들 보시면 히잡 쓰는 분들 있죠. 거의 다 이제 무슬림들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 마을이지만 무슬림들이 더 많습니다. 영향력도 더 많고 인구도 더 많고요. 모스크도 훨씬 더 많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여기 기독교 그 개신교 숫자가 7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을 빼고 순수한 개신교인들이, 현지인들이 몇 명이 되느냐 뭐 이렇게 따져보니 정확한 인원은 몰라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15,000명에서 2만 명.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자립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요. 다 이제 외국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현지 교회의 하나 이제 문제점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200년 넘게, 교회는 뭐 2000년부터 있었고요. 개신교도 이제 150년, 200년 정도부터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서 있는데, 이 개신교가 하나도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자립을 못하고 항상 이제 그 외부의 어떤 도움과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영향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여기도 뭐 세미나, 여러 가지 세미나 있었습니다. 뭐 G12부터 해가지고 여러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그 이슬람이 이제 그 90%가 넘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제 무슬림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들이 일단은 금지가 돼 있고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의 무슬림이 현지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겁을 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무슬림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이게 지금 현재 그 기도하라고 하는 아잔 소리예요. 여기 무슬림은 이제 하루에 5번을 기도하거든요. 5개의 기둥과 5번의 기도, 금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5번을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이제 기도하라고 알리는 이제 소리입니다. 저게 다 왔습니다. 네, 요르단 사헬바다, 아카바만, 페트라, 와디 아라바. 네. 사헬바다입니다. 사헬바다. 네, 요단강, 세레터, 여리고, 티베리아스 레이크, 갈릴리 바다죠. 네, 요르단에 이렇게 있네요. 네. 정교회 건물입니다. 에브라임에 있는, 유대 에브라임에 있는 그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교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잔틴 바닥이랍니다.
로마 가톨릭과 종교의 그림과 형상들이 많습니다. 그 성모 그림도 많이 해놓고 그랬습니다. 요르단의 기독교 마을. 마다바 기독교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 이 마을이 시작될 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제공되었던 마을입니다. 요르단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에도 에브라임이라는 그 산 언덕에 있는 마을이 있죠. 아무튼 요르단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핍박과 혼란이 몰아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버텨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다바, 요르단의 마다바, 크리스찬의 마을입니다. 요르단 국가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마다바
할렐루야. 저팬? 홍콩. 할렐루야. 네. 프랑스 얼코리아. 홍콩. 마다바 요르단 크리스찬 동네입니다. 주여 아버지 요르단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마다바의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어제? 아침에 내가 시켰는데. 주여 아버지 마다바 크리스찬 마을입니다. 요르단의 마다바. 십자가가 보입니다. 문양 가운데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보입니다. 마다바 크리스찬 구역입니다. 아버지 저 모스크 이스라엘 모스크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 마다바도 보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옵니다. 이슬람 행정구역 가운데 12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9번째로 큰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다바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서야 어떻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다바 네. 주여 아버지, 순교자들의 선물 아버지, 아버지, (4세기에서) (6세기는) 크리스찬들이 활성화됐었는데 7세기에 이슬람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십자가 이후에 이슬람이 점령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요르단이 되게 하소서.
사탄마귀 역사를 늘어야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주님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첫 번째 감사합니다. 이곳 요르단에는 개신교인이 한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10%가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60% 정도가 한국차가 있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조지교회 마다바 성조지교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가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조지교회 마다바 성조지교회 필리그램 사우스라고 해서 순례자들의 집이 또 있습니다. 예. 일단 앉아 계시고요. 상황을 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딱 들어가면 교회 바닥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 비잔티 시대 때 6세기경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지도입니다. 지도.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지도요, 낙타요. 지도입니다. 지도. 딱 지도면 이거 아까 모자이크 보셨죠? 그 모자이크 색깔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500년경쯤 됐고요. 이게 원래는 다 오셨나요, 다? 이게 원래는 뭐 여기서 드릴게요. 여기 원래는 이제 그 예전에 6세기경에 성경이 굉장히 귀했고 그 성경이 굉장히 귀했고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뭐 지명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때는 모자이크가 아주 흔했어요. 뭐 바닥이라든지 벽에 있는 게 바로 모자이크였어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를. 요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해야? 이게 뭐 어디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참각 자료를 만든 건데 지금 현재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지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150군데의 성지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게 바로 사해거든요. 이 사해 끝부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이게 롯동굴이 있거든요. 롯동굴은 이 지도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롯동굴이 아시잖아요. 롯동굴이 바로 이제 그 롯을 통해서 모압과 그 암몬이 나온 여기가 바로 그 장소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앞에는 갈릴리고요. 여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어제 그때 이스라엘에서 투하시킨 사해. 예전에 사해가 이렇게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왜냐면은 갈릴리에서 물을 받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면서 이게 염분이 그 일반 바다의 5배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갈릴리 요단강에는요, 그때 물고기들이 많았어요. 물고기들이 많았고, 보세요. 여기 사슴 뛰어놀고 있죠.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사슴, 사자, 여기가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고, 숲이 굉장히 우거졌었어요. 그때는 이제 물도 많았고요. 그래서 물살이 세가지고, 왜냐면은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이거든요. 마이너스 190을 내려가는 거예요. 급류로. 그래가지고 이 물살이 세가지고 여기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이게 요단강이고요. 이게 바로 사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 경로를 얘기해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삼각주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으로 가죠. 그 한 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이 아니라 저기 그 신광야에서 그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다음에 르비딤으로 갑니다. 여기 르비딤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죠. 아말렉의 전투가 일어나서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서는 또 이제 그 마라빠 물 그 이제 물에 대한 그 아주 그냥 무리빠 그 이스라엘과 무리바. 다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 여기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죠. 10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를 받게 되고 율법 여기서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이제 밑에 그 브엘세바 쪽에 한 대를 보내고요. 나머지를 여기 위쪽 북쪽까지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40일을 정탐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 과일을 갖고 오죠. 석류화, 무화과. 그리고 나무, 포도를 잘라가지고 양쪽에 어른들이 메고 올라가요. 세 가지 과실을 갖고 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잘못된 보고를 해가지고 원래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예,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밑에가 이제 그 사해 밑에가 여기가 바로 아라바 광야인데 여기가 아라바 광야는 광야가 굉장히 아주 거친 광야예요. 그 아라바 광야를 통해가지고 홍해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와디럼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 바로 세례 시내를 건너는데 여기가 세례 시내거든요. 38년이 걸립니다. 38년이 걸리면서 여기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래서 1세대 중에 남은 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 두 사람만 남은. 그래서 2세대를 끊고 여기 건너는데 38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여기가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에돔, 모압과 모압과 바로 이 경계가 바로 예전에는 그런 자연 경계로 나라와 나라를 구분을 했습니다. 요 경계를 해가지고 모압과 아모리가 여기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바로 위쪽에는 그 암만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여기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갈 헤스본을 점령하면서 여기가 요단 동편을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바산 옥까지 다 쳐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와서 우리가 아까 봤던 누보산에 여기 모압 평지에서 머물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서 있었죠. 뭐 바알 부올 사건도 있었고 여기서 그다음 여기 인구 조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이제 저기 가나안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갔던 여기 누보산에 올라가서 여기 전체를 다 보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이제 12도를 취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났던 양식 여기 처음에 이스라엘에 났던 양식을 먹으면서 만나가 여기서 그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요.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야곱의 우물 세겜입니다. 세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점령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세례시내, 여기가 아르논계고, 여기는 이제 그 갈릴리오라고 하는 온천입니다. 온천. 그래서 헤롯이 이쪽에 와서도 온천을 많이 즐겼어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르논 이제 요단강 사해 이게 바로 저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크냐?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로 봤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크고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요단강 남쪽에서 40일 이제 여리고 남쪽에서 이제 그 40일 이제 금식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요단강 건너편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보통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여기 겟세마네에서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케락이고요. 저희가 이제 케락 여기 길 하레셋 여기가 지금 현재 십자가 성이 있는 길 하레셋입니다.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동굴 여기 밑에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발견했고 요거를 지도를 보고 롯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통해서 모압과 그 이제 암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요 12번? 10번이요. 네, 여기 케락. 여기 길 하레셋. 지금 길 하레셋이고요. 현재 지명은 케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헤브론이 되고요. 여기는 다 지중해고요. 여기가 바로 가자입니다. 가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서 이제 10계명을 받고요. 여기서 저기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실패해가지고 아르논을 통해 이쪽 아라바 광야를 통해가지고 홍해 그다음에 와디럼 쭉 해서 세례 시내를 통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복 경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그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고 모세는 여기서 죽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넌 다음에 이제 지도는 길갈에서 요거만 남은 거예요? 지도만 요거 지금 요거 요거만 남았습니다. 요거만 남은 전체 거예요? 이게 200만 개 타일 중에서요. 지금 현재 3분의 1밖에 그럼 다 떨어진 거네 그럼. 이거 요거는 지진으로 해서 다 떨어진 거고요. 다 떨어진 거고 이게 원래는 이게 사람 모양이 있었어요. 사람 모양이 있었는데 레오 3세 교황 중에 레오 3세가 여기 사람 얼굴 그리면 우상 숭배가 된다 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진으로 해서 다 무너진 거고 이게 다 날아간 거고 원래 이게 다 있었는데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3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요걸 한번 쭉 보시고요. 상 교사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주요 교황이 왔다 갔네요. 주요. 이게 지금 이제 프랑스 문화에서 이거 로마 시대 때 길 표시입니다. 표시. 왜냐면 여기가 로마가 또 이렇게 차지했고 우리가 아까 봤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그리고 여기가 이게 그때 모자이크 동물들 모양들 사냥하는 모습들 그때 사자, 낙타 모습 굉장히 많이 그 당시 유물. 그러면 그때는 좀 비가 많이 왔나요? 바다가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겠죠? 그 당시 사용됐던 그런 그릇들입니다. 저건 드라비 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들어갔던 데요? 예, 그리고 거기다 보는 거예요? 그때 2000년에 교황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성지를 여기를 지정을 하면서 이제 완전으로 이제 찍은 거예요. 그 이후에 2009년에도 또 새로운 교황이 또 왔었어요. 화장실 가시고 화장실 가고 바로 버스를 타고 에스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해서 아모리족과 싸운 곳입니다. 아모리족, 아모리 왕과 전투한 에스본. 남북을 잇는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오, 주여, 좋습니다. 아모리 왕, 아모리가 강했거든요. 아모리 왕을 서부수로 올라갔다. 루벤 집회가 서로 차지하는 루벤이 차지했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아모리. 대격전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춥다.
역대 유적지입니다. 지금 헤스본, 바로 여기가 헤스본입니다. 아모리와의 싸움을 했던 이스라엘. 양들이 침묵이네. 춥다고. 아이고 세상에. 얼룩이 떨룩이 양도 있네. 얼룩이 떨룩이. 야곱의 양이다. 얼룩이 떨룩이. 얼룩이 떨룩이. 야곱의 양. 얘가 부산 시대의 교회처럼이야. 교회처럼. 부산 시대의 교회처럼. 와, 동쪽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기둥, 기둥.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단을 항상 동쪽에다 줍니다. 그래서 동쪽에다 두고 다른 재단들은 서쪽에다 둡니다. 다른 일반 신전들은. 왜냐면은 신전들은 이제 서쪽에다 두면서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무조건 그 제자리가 두는 이유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대를 줄 수 있는 세대포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 대충 보통 기둥이 작게는 두 줄, 많으면 네 줄로 둬가지고 거기다 크게 만들었죠. 그래, 여기 사진 한번 찍으세요. 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교황이 여기를 방문했답니다. 교황이 지정한 기독교 성지의 5군데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요르단 하면은 느보산을 말한답니다. 시아가산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700m 정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의 죽은 장소라고 일컬어집니다. 학자들도 이곳이 바로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세 기념교회도 이곳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교황 바울 요이세가 2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 기념탑이랍니다.
손바닥이 3개가 있어요. 아이고 참 이거 제가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순간 계속 한번 좀 보면 안 돼요? 모세 여호수아 근데 그 당시 요거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이제 큰 사람 그리고 이게 이 손의 표시가 흔적 사람의 흔적인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흔적이냐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게 아랍어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람들은 천국인으로 넘어가신다는 것이랍니다. 알아보는 게 있고요. 우리 알아보는 게 있고, 모세는 이 흔적으로서 하나님의 흔적으로 편지였다. 그래서 이제 편지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문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소나무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요 근방에서 죽었거든. 오늘 맞은편에서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는 묘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의 이게 묘지일 것이다라고 하나 탑을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쪽에서. 여기가 바로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좀 찍고 올라갈게요. 모세의 무덤을 기념하는 비석이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모세가 그곳에서 장사 지내졌다고 했는데 그걸 기념하는 돌입니다. 네. 자, 여기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 소나무. 가나안이 다 보입니다. 아, 저 보이십시오. 날씨가 좋을 땐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보인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고 여기가 벳볼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장사됐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아, 구름이 이렇게 떠. 구름 기둥, 불기둥 같은 구름. 밤에는 많이 춥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주죠. 구름 아래에 가려있듯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을 그늘지게 해주셔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갯벌 맞은편 모세는 이쪽에 갯벌 맞은편 이쪽에서 장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이쪽입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 땅 이쪽 가고요. 여기 이제 발굴을 하면서 이 돌을 이제 발견했는데 돌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장사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됐잖아요. 그 무덤을 막았던 입구의 돌이 이런 돌이었을 것이다. 이런 돌이었습니다. 이런 돌. 요거 그 당시 돌은 아니고 요걸 발굴하면서 발견했던 어떤 어마어마한 무덤 돌입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어떤 무덤을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졌습니다. 굉장히 이게 되게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자, 여기가 모세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보이는 쪽에 모세 기념교회. 모세 기념교회. 가나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어두워서 흐려서 가나안이 봐야 할 텐데 가나안을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모세 기념교회, 모세 기념교회.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7, 8년에 걸리는 리모델링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2년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자, 모세의 시신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묻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마다바라는 동네랍니다. 마다바라는 동네. 저쪽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전망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전망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 모세 기념교회. 가나안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저 밑에가 사해고, 사해. 저쪽에 저 건너편이 여리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저기 건너가 가나안 땅. 여기가 모압 평지.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녹백입니다. 모세가 모평지에서 여리고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비스가산, 누보 비스가산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단이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갈릴리 주변에 서해까지와 유다 온 땅 이쪽
내깁과 종려나무 속은 그리고 수목을 소월까지 사의 맨끝부술 소월 맨끝이 바로 사의 맨끝이 소월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을 보게 끝나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쪽입니다. 벳볼 맞은편 이곳에서 곧저기 장사를 했고 그것까지 그의 씨를 붙이고 모세가 나이 죽을 때 나이 120세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그의 길게 쉬어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임무를 이양시킵니다. 북쪽의 달로부터 지겠어 아래 지방에 교회 새벽까지 다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영화를 여셔가지고 영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7까지는 30km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해바다 보이시죠? 사해바다가 있고 부올바오르 사건이 여기 이 평지에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종려나무 소금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이는 북쪽 이쪽이 바로 브엘세바가 있는 그 아래쪽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노점상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찰에서 단속이 나온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경찰이 그냥 하지 말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그 경찰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결국 분신자살을 한 거였었어요. 그 분신자살을 해가지고 2-3일 안에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튀니지가 그 민주화 운동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SNS가 발달돼 있었어요. 지금 웬만한 지역은요 SNS가 다 발달돼 있어요. 그 소식이 전역에 퍼진 거예요. 전역에 퍼지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 불신, 독재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감들이 한꺼번에 그때 한꺼번에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포출된 거였어요. 그때 튀니지가 터지면서 옆에 리비아, 시리아, 요르단은 막 그때 엄청나게 데모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어디죠? 이집트, 이라크, 예멘, 아이고 그냥 여기가 전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튀니지 바뀌었죠. 그 리비아 가다피 그 철권 통치했던 가다피 결국은 이제 그 시민들에 의해서 추출됐죠. 근데 사실은 리비아는 그 가다피는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결국 이제 그 시민들에 의해서 결국 넘어갔죠. 시리아, 결국 시리아는 이제 버텼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결국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줘. 이란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저기 누보산 얘기를 해야겠네. 이제 5분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버스 내리게 됐는데요. 저 마이크 내릴 준비 마이크 있나요? 수신기를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기를 다 챙겨주시고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제 돌아가신 곳 누보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누보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누보산 올 때마다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땅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수신기를 다 챙기시고요. 물을 혹시 가장 따뜻하게 입고 바람 많이 부네요. 자,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더 많아요. 여기 먹는 것보다요 쓰레기가 더 많고, 그래서 여기 요르단 그 양고기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질이 좀 떨어져요. 여기 사료를 안 먹이고요. 이렇게 이제 방목하면서 먹이는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풀보다는 쓰레기를 많이 먹고요. 쓰레기도 막 먹더라고요. 막 쓰레기도 막 뒤지고. 예, 별로 이제 근데 여기 로컬 양고기가 더 비싸요. 여기 수입산 브라질이나 뉴질랜드 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더 비싼데 맛은 뭐 사실은 뭐 그게 오히려 더 수입산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입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를 먹이면 제대로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냥 방목하다면서 이제 결국 이제 베두인이 어디를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베두인이 이제 워낙 이제 뭐 여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면 먹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이제 먹이는데 어쨌든 이제 뭐 여기가 이제 그렇게 경제 수준도 많이 낮고요. 근데 이제 물가는 이제 뭐 너무 비쌉니다. 여기가 물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측에 들고요. 저희가 이게 살면서 아우 여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여기 저희처럼 외국인도 이렇게 비싼데 어려운데 현지인들은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여기가 올 초에 원래는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거든요. 이제 후부즈라고 하는 빵인데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아마 그 빵을 먹었을 거예요. 그 빵이 이 사람들의 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빵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이 나라도 이제 워낙 이제 힘들다 보니까 IMF에서도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이 나라 경제 구조를 좀 바꿔라. 뭐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왜냐면 IMF에서 돈을 이제 끌어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IMF의 말을 이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까지 이제 그 빵의 보조금을 지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빵의 보조금을 올 2월 달부터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빵인데 그 빵의 절반 정도의 보조금을 요르단 정부에서 보조금이 됐는데 요르단 정부에서도 이제 그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없애버렸어요. 보조금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진 거죠. 빵값이 2배로 뛴 거예요. 빵값이 2배로 뛰고 그리고 빵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또 생활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생활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나라에서는 고소득층만 세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500제인지 600제인지 넘는 고소득의 사람들만 세금을 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애버리고 무조건 월급의 몇 %를 이제 뭔가 여기 한 10만 원 받아도 거기에서 또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올 2월 달에 막 데모를 엄청 해댔습니다. 빵값도 올라갔죠. 세금도 더 인상하죠. 여기 전기세, 수도세가 또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금요일마다 오늘 여기가 이제 금토가 여기 연휴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토요일이 연휴인데 금요일이 여기 연휴예요. 그래서 보통 12시 정도에 이 사람들이 모스크를 갑니다.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른쪽에 우리 또 이제 베두인 촌도 있네요. 모스크를 가가지고 모스크 예배 딱 끝나면 보통 이제 1시 정도 되거든요. 1시 반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해요. 데모를. 그러니까 모스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가 금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예배 끝나고 나서 데모를 합니다. 그때 데모 해가지고 그때 우리 너 못 살겠다. 세금 인하해달라. 그리고 빵값 비싸다. 막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 불러가라. 여기는 이제 그 데모하면 이제 만만한 게 총리예요. 총리 불러가라. 왜냐면 이제 국왕의 총리를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총리 불러가서 총리도 많이 데모해가지고 바뀐 적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데모가 거세지면 이제 왕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도 바뀌고 그때 이제 또 발빠르게 또 여기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어요. 대신 세금은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 대신 이제 그 빵값은 인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게 데모가 싹 이제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현지들은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건물을 막 한 4-5개씩 갖고 있어요. 그 건물 렌트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만 제일이씩 돼요. 몇만 제일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인가요? 이상 됩니다. 그 건물을 한 4-5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의사분을 알고 있는데 그 의사가 여기 초창기에 그 국왕 주치의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제가 그분 집을 한번 갔는데요. 완전히 대저택이더라고요. 저택이고 뭐 마당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동차만 해도 4개에서 5개가 되더라고요. 여기 자동차를 10개 이상 갖고 있어서 세금 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득권층이 다 국회의원, 왕들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예, 부정부가 진짜 많아요. 여기 일단 이제 끝나고 일단 공항을 가실 건데 공항 아마 보셨죠? 그 공항을 프랑스에서 지어준 거예요. 프랑스에서 지어줬는데 이게 그냥 지어주지 않잖아요. 서로 딜을 했어요. 딜을 합니다. 그 딜을 하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왕가에 들어갑니다. 왕가에. 네, 왕가와 기득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이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결국 나눠먹는 거예요. 결국 힘든 것은 이제 백성들만 힘든 거예요. 예, 예. 엄청나게 여기 부정부패가 많고요. 결국 왜냐면 이제 완전히 정치가 독점이거든요.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왕의 한마디가 법이거든요. 그래서 왕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가라든지 기득권층만 로비를 잘하면요. 로비를 하면은 그 돈만 좀 지어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요. 그게 그 부정부패가 사실은 뭐 요르단뿐만 아니고요. 이 아랍권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우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시리아, 튀니지, 이집트, 이라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서 튀니지에서 그때 아랍의 혁명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아랍 혁명 들어보셨죠? 그게 결국 미주화 운동. 그게 결국은 뭐냐면요. 오래된 독재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일반 대학을 잘 졸업을 했고 시아는 아니다 혈통으로 가자. 요 차이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570년 경에 이제 그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25세 나이에 뭐 이제 40 넘은 이제 그 부인을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수도의 길을 들어서죠. 그래서 여러 정도의 끝에 이분이 630년 경에 610년 경인가 그때 이제 사망을 하세요.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 근데 이 아들 둘도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을 때 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혈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무함마드가 이제 10명의 부인을 뒀습니다. 10명의 부인. 10명의 부인을 뒀는데 마지막으로 부인 뒀던 게 50이 넘어서 9살 난 8살, 9살 그럴 거예요. 추측하는데 아이샤라고 하는 부인을 뒀어요. 근데 얘 친구 딸이었는데 요게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칼리프 시대가 돌아가는데 근데 결국 이제 후계자가 이제 무함마드 아들이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딸밖에 없었어요. 그 딸이 누구한테 가냐면 알리라고 하는 이제 삼촌에게 그 딸이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그 알리 계통이 진짜 정통 이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순니는 아니다. 그냥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세운 지도자가 그냥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대로 내려오는 그 계통이 이슬람이다. 전통 이슬람이다라고 하는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 사후에 그 이제 아이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딸의 그 친구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죠. 자기 그 오른팔 같은 아버지가 그 다음 이어서 후계자로 들어섭니다. 근데 시아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알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칼리프가 다 죽습니다. 다 암살을 당하거든요. 다 암살을 당하는데 시아는 그 마지막 그 알리 그 사람만 진짜 정통 이제 우리 후계자 칼리프의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거기서 결국 이제 갈라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갈등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세 번째 그 칼리프가 이제 오스만이라고 하는 칼리프였는데 요 칼리프가 또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네 번째 알리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오스만이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번째 그 칼리프가 서버렸습니다. 알리가 쓰면서 그때 이제 그 오스만 그 계통이 어떤 계통이었냐면 이제 그 움마야드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 이 가문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그 움마야드 가문에서 무아위야
이름 되게 헷갈리는데 무야위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과 그 알리가 서로 이제 후계자를 놓고 서로 이제 갈등을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알리가 거의 대승 직전에 일본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알리가 또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거의 이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명분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진짜 칼리프는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그냥 쓸어버렸으면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원로위원회에다가 그걸 건의를 합니다. 누가 진짜 그 칼리프냐, 누가 진짜 후계자냐라고 이제 그 원로위원회에게 올리는데 그 원로위원회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두 사람 다 정통 후계자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무야이와 그 가문이 되게 아주 족보 있는 가문이었거든요, 나름. 그래서 그 가문에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가지고 그 알리와 그 무야위야 그 두 사람이 정통 후계자라고 똑같이 인정을 받게끔 해버려요, 뒤에서. 그래서 그냥 이 알리가 이게 되게 그냥 벙 쪄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 알리도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그 사람이 암살당하니까 남아있던 후계자가 누구이겠어요? 그냥 그 사람 무야이야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 가문이 결국 이제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야위야라고 하는 움마야에서 거기서부터 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움마야드 아빠시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이슬람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움마야드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를 지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여기 이제 이슬람화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알리의 또 아들이 있었어요. 알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리의 첫 번째 아들은 독살을 당하고요, 순니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아들도 전쟁에서 결국 이제 결국 전쟁에서 이제 그 전쟁 속에서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함자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가 시아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 알리와 그 아들 함자 그리고 그 후계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1월마다 그 막 쇠몽둥이 같은 걸로 막 쇠파이프로 막 자기 몸을 막 때려요, 막 해요. 그 행사를 매년마다 해요. 매년마다. 그리고 이제 순니는 대부분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한 90%가 정통 이제 그 자기네가 정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아는 아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혈통으로만 그게 이슬람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실이다, 본실이다,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계속 둘이 갈등을 하는데 그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보다 순니와 시아의 갈등이 더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고요. 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12번째 이맘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이게 순니와 시아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혈통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순수 원로회에서 인정된 그 후계자를 인정하느냐에서 또 갈리기도 하고 또 하나 갈리는 게 이맘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또 갈립니다. 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무슬림들이 순니인데 순니 같은 경우는 이맘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예배 인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종교 지도자의 위치만 역할을 하는데요. 시아에서 이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거의 이맘 같은 경우는 죄가 없다라고 봐요. 죄가 없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완전 신적인 대리인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종교 완전히 그걸 다 아우르고 있는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12번째 이맘이 오지 않았어요, 시아에서는. 그래서 언제 오느냐, 이맘이 12번째 이맘이 언제 오느냐. 그래서 그 이맘이 오면은 이제 그 지구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자기가 그 이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것과 맥락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순니 시아는 이렇게 완전히 갈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순니와 시아에 갈려지게 한 아이샤가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무함마드가 가장 아끼고 10번째 결혼했던 그 부인인데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순니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이제 무대를 합니다. 영웅이고 그리고 이슬람의 지도자고 전쟁의 여전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추앙을 하는데요. 시아에서는 그 여자를 순니와 시아를 가른 그 종파를 가른 아주 원수라고 여겨요. 그래가지고 시아 같은 경우는 그
그랬죠. 집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너는 왜 아이샤 같니? 뭐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아이샤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고 아이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니 쪽은 굉장히 아주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요. 여자 이름의 대부분의 이름이 아이샤의 이름을 많이 땁니다. 여기 그래서 보면 거의 절반이죠.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여자 이름이 아이샤 이름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완전 순니와 시아는 완전히 극과 극을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종파가 많이 이제 결국은 나눠진 거고요. 혈통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어느 인정하는 그 어떤 위원회에서 인정했던 후계자냐 이렇게 해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일한 남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갈리게 된 겁니다. 유일한 딸이 그 알리와 결혼을 해가지고 유일한 혈통은 알리 계통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게 바로 시아고요.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 무함마드 이후로 후계자를 세우면 그게 바로 우리 후계자다라고 하는 게 순니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제 그 이슬람에서는 90%가 사우디, 여기도 순니입니다. 여기도.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 시리아는 원래 대통령이 그 바샤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그 지금의 대통령의 아버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아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순니도 아니고 시아도 아니고 알라위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아주 소수 종파 중에 하나의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자기 아들까지 딱 물려준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튀니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체 그 아랍이 막 흔들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제 거의 막 이제 정권이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란에서 도와줍니다. 이란과 터키, 러시아가 도와줍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란 같은 경우에 저기 시리아도 대부분이 다 순니였거든요. 시아도 아주 적은 인원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란에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러시아가 또 이게 굉장히 또 시리아하고 같은 공산 국가니까요. 항상 같은 공산 국가여가지고 북한하고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군사 훈련 교육들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사 훈련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수훈련 훈련 같은 거는 또 한국 사람이 또 잘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공산 국가끼리 서로 친해요.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런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르단 압둘라 국왕이 북한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북한을. 그래서 뭐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요르단 들어오지 마라. 오직 그 남한 사람만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압둘라 국왕은. 한국에 국빈 방문을 한 3번, 4번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국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그 한우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그 한우 고기를 한 몇십 킬로씩 자기 그 전용기에 싣고 그 갖고 올 정도로 이분이 이제 그 각종 그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다 드시잖아요. 근데 한우가 떨어지지 않는가 봐요. 한우가 맛있나 봐요. 그래서 한우를 드시면서 이게 한우를 고기를 싸갈 정도였어. 맛있나 보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국왕은 이제 뭐 중국 갈 때라든지 이렇게 갈 일이 종종 있으면 가는데 한국 대통령은 한 번도 여기로 오진 않았어요. 여기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두바이는 가시더라고요. 두바이. 근데 여기는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볼만한 게 없거든요. 여기는 재미가 없어요. 여기 석유도 안 나죠. 기름도 없죠. 자원도 없죠. 이들끼리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는 퍼줘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제 두바이는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이 있고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번에도 뭐 자주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임종석 실장도 가고 보니까 잘 가더라고요. 저희 말한 게 거의 헬스본에 다 왔네요. 헬스본은 저기 쭉 보이시는 헬스본은 예 터만 있어요. 터만. 그 비잔틴교의 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아모리 사람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때 모압보다도 여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다바와 암만의 중간 위치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헤스본이 아모리의 도시였고요. 그 헤스본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 헤스본 밑에 야하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물리치면서 여기 위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위쪽을 점령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드레이까지 북쪽까지
공격을 해서 바산 왕 옥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하는데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야하스하고 에드레. 야하스에서 이것을 이기면서 그 아모리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게 바로 그 아모리의 수도 헤스본을 갑니다. 헤스본을 가면 이제 그 동서남북을 왕의 대로를 잇는 중요한 그 도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모리를 물리친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쪽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아모리 땅 헤스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 얘기를 좀 그 성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로 여기 왼쪽입니다. 왼쪽. 올라갔다 와야죠. 그래서 예, 바람이 좀 부니까 좀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저기 수신기도 챙기시고요. 라미실 원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증상 완화 단 1회 사용 무좀 치료제 라미실 원스. 그때마다 저기로 올라갔어.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쳐졌죠, 그죠? 여기 말입니다. 여기가 사케오가 앉았던 여기 나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안 찍어도 여기 배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다 돌릴게요. 카톡방에. 엄청 우리 편리해요. 예, 사케오가 앉았다는 나무입니다. 내리시고 싶어요? 뽕나무. 내리세요 그럼. 그거야 뭐. 그냥 내려서 찍을 사람들은 내려서 찍고 오세요. 자, 사케오의 뽕나무라고 합니다. 사케오의 뽕나무. 이쪽에 사케오가 앉아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으로 일컬어집니다. 사케오의 뽕나무. 여리고 여기인데